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이런 말 아시죠? 어떤 말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있었죠. 예, 그런 비슷한 말들이 한 10년 전쯤이었었나요? 네.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이웃나라와 논쟁이 일어났을 때 좀 많이 회자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누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참 역사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 한 분이 계셔서 네, 저희가 네.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전 연세대학교 교수이셨죠? 최재건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평생 한국 교회사와 선교사 연구에 몰두했던 최재건 교수. 어린 시절부터 6.25를 겪으면서도 성경과 말씀을 사랑했고 시대적으로 선교사를 만나면서 탐구하게 됐던 최재건 교수. 한국에서 신학을 배우고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 대학을 다니며 신학과 역사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열정. 선교적 사명과 정신을 계승하는 최재건 교수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인상만 봐도 네. 교수님, 목사님 이렇게 딱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이 목사님이 시작하신 지 어.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뭐 이웃집 갔다 오듯이 네. 훨씬 바쁘게 사신다고 들었어요. 뭐 즐거움이라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즐거움으로 뭐 순례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방학 때는 거기 가면 선교사들의 자료 모아둔 걸 그 조사하고 카피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 하고 예. 또 와서는 그걸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는 예.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그 자료들을 열심히 제가 뭐 70년대 중반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뭐 출판해갖고 빛을 본 적은 없어요. 뭐 다른 분들이 다 그것도 뭐 출판하려면은 돈도 들고 뭐 네. 출판사도 있고 뭐 이래야 되니까 하나도 빛도 못 보고 시작은 먼저 했는데 네. 저 뒤에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고 저는 뭐 그냥 저 나름대로 혼자 예. 조사하고 보고 여기 와서 뭐 가끔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그 정도죠 뭐. 아니 미국 그 장시간 비행이 그렇죠. 힘들지 않으세요? 그걸 저에게 주신 그 특별한 기회로 생각을 하고 그때는 아무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오가면서 책 하나 읽으면은 그 여행이 끝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세를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뭐. 예. 근데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네. 건강해 그렇게 보이셔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직까지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방학이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방학 땐 저쪽 가서 일하시고 또 학기 중에 여기서 일하시고. 네, 6살 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고 했으니까. 야,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네, 불러줘서 감사하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하는 강의라는 거는 이제 주로 교회사 강의인데 한국 교회사 강의하고 그걸 이제 조금 특색 있게 그 역사 공부와 이제 일반 역사와 그 또 신학에서 하는 교회사 양쪽 다 해가지고 한국 근현대사 공부를 하고 네. 또 그 한국 교회사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걸 뭐 콤바인 해가지고 하는 그런 강의. 근현대사와 한국 기독교 기독교에서. 역사까지. 너무 좋겠는데요. 예. 뭐 교수님이고 역사학자 전문가시니까 네. 뭐 한번 여쭤보죠. 우리가 오프닝 할 때도 역사 얘기 좀 했었는데 역사가 왜 중요한지. 예, 뭐 어렵겠지만 한 말을 정리하셔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우선 가장 쉬운 거는 역사라는 게 지나간 일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연구해갖고 쓴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지난날에 대한 걸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뭐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를 그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얻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과거를 새롭게 그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내 개인 같으면 내 개인의 내가 어디서 나고 내 이름이 뭐고 어떻게 자라왔고
그 내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과거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과거를 알아야 나라고 하는 또 우리라고 하는 사회, 교회, 국가, 민족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거니까 그 점에서 뭐 역사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 과거를 모르는 건 역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람이 우리 자기의 과거를 모르면은 뭐 치매병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뭐 역사를 모르면은 저 생각에는 뭐 치매에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치매성, 내 자신의 치매성, 뭐 한국 사회의 치매성, 한국 민족의 치매성 그런 게 뭐 역사를 아까 그 처음에 했던 그 말씀대로 역사를 모르면은 그런 현상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 무시하는 그런 풍토죠. 관심이 많지 예. 않다. 전혀 관심 없죠. 네. 신학교에서 뭐 조직 신학, 성서 신학은 필요하지만은 교회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교회사가 없어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럴 때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아니요, 저 이거를 정말 알고 가야 되는 건데. 네. 예.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역사, 특히 기독교사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궁금도 한데 그 얘기를 하려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을까? 교회사 역사 공부만 지금 50년 이상을 연구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신앙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 기억으로는 그 우리 어머님 얘기가 그 해방될 때부터 교회 갔다 그러니까 3살 때였는데 제가 네. 그때 교회 간 걸 뭐 어렴풋이 뭐 기억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살이 분명히 되었을 때는 기억이 나는 게 앞에 그 교회 가면 주일학교 가면 앞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나 이런 절기 때 나가서 성경 암송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맨 처음 5살 때 교회 가서 앞에 서서 그 성도들 앞에서 외웠던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뭐 한평생 저에게 깊이 각인돼 가지고 예. 어떤 성격 자체도 그냥 낙천적이 된 거 아닌가. 뭐 아무 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네. 그거 하나. 그래서 얼굴에 그렇게 주름이 없으시나요? 아니 근데 5살적 기억이 나세요? 그렇게 선명하게? 있죠. 오. 선명하게 있죠. 그때 왜 처음 대중 앞에 서서 성경 와. 암송할 테니까.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안 잊어버리고 계속 작용하고. 그때가 6.25 전쟁 전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6.25 전쟁 전이죠. 야, 그러면 이제 연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네, 6.25가 좀 70년이 넘었는데, 그거 전 5살, 6살 때 이제. 추억하시니, 신앙생활, 그 당시 신앙생활 좀 어떻게 어린 시절의 모습 좀 기억 좀 나십니까? 뭐 나는 거 많죠.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이 꼭 그 외워갖고 암송대회에 참석하라.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그래도 뭐 억지로 이제 해서 잘 암송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뭐 6.25 때까지 계속 했어요. 하여튼 처음엔 그래요. 뭐, 선교사님하고 네. 만나면 또 어떤 아,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조금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그 참 막 각인된 게 하나는 6.25 전쟁이 났는데 네. 하루 저녁에는 수요일 밤인데 그때는 뭐 여름이라도 그 뭐 햇빛이 있을 때인데 인민군들이 군홧발로 예배당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가지고 그, 기억나세요, 그게? 그럼요. 직접 봤으니까. 그리고는 목사 동무하고 불러갖고 그 집을 붙잡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난 뒤로 그해 여름 성경학교도 없고 그 뒤로 예배도 없고 가을이 되어서야 교회를 갔으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뭐 목사님이 가서 뭐 얻어 맞았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아, 공산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철저한 반공의식이 아마 그때 바뀌었던 것 아닌가. 공산주의는 기독교 세력을 무시한다. 그 뒤에 이제 들은 것들도 많이 그런 걸 듣게 되고 또 곧 이어서 그때 그러기 전에 이미 6.25 전쟁 나기 전에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은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가 그 순천에서 공산당 총에 맞아 죽었다. 네. 그걸 그 안용준이라는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하는 책을 출판을 해냈어요. 네. 그때는 그 사랑의 원자탄 그게 1집인데 그 두 아들의 순교 기록이 1집인데 그걸 내가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는 거기는 한자도 있었는데 물어가면서 읽었는데 그걸 특별히 많이 읽게 된 계기가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책, 무슨 일반 그 학교 책 절대 못 보게 하니까. 그렇게 맨날 주일날만 되면 그 당시엔 책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귀한 때죠. 뭐 소요리 문답책, 뭐 요리 문답책 그런 게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 그 뭐 소요리 문답에서 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뭐 이런 거 네. 그거 보고 그 스스로 이제 터득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제 그때 그거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원자탄 재원이셨어요. 예. 그거 계속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고 지금은 뭐 그게 그 무슨 그 역사 기록도 아니고 그 난픽션이고 뭐 그런 건데 그걸 뭐 아직도 뭐 구절을 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 네. 외웠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이제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도 그 공산당한테 그 여수에서 총에 맞아 죽고 순교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사랑의 원자탄 제2권이 나왔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아버지의 순교 기록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한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그 뒤에 주일날은 늘 그것만 읽고 계속 그 주일마다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늘 그거 읽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목사님도 계시다. 공산주의는 이런 무서운 것이다. 뭐 그런 것 좀 어려서부터 알았죠. 네. 목사님 유년 시절에는 목사님도 귀하고 선교사님도 예, 귀하게 오셨던 네. 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서양 선교사를 본 거는 6.25 전쟁이 나고 나서 그 후에 1952년이에요. 수전이 53년에 됐는데 52년에 우리 교회에 그 순회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브루스 헌트라고 이제 뒤에는 알았지만 그 당시에 한국 사람에게는 한부선이라고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일제 말이 되었는데 일제 말이니까 1938년 신사참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강막 다 참배하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총회에서 가결할 때 총회장이 그 가하면 예하시오. 그것만 먹고 부는 묻지 않고 통과되었다고 의사봉을 칠 때예요. 그걸 그때는 교회에서 이제 의사봉 치는 것도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 고태 이걸 두드리면서 통과되었다고 그러니까 노 하고 외쳤던 선교사가 바로 이 브루스 헌트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 내가 나로서는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이니까 뭐 하루 종일 낮 예배 밤 예배 할 것 없이 계속 쫓아가서 얼굴 보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하냐 막 일거수일투족에 졸졸 계속 쫓아다니셨군요. 보고 예. 그 뭐 식사 때 밥 먹는 거 보니까 뭐 김치 가다 그런 것도 잘 젓가락질도 잘하고 잘 푸시고 예. 뭐 그런 거 보고 그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한 데는 선교사님의 영향이 좀 있으려 언제 그 결심하셨어요? 전부터 이미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 믿고 이제 막 기뻐가지고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신학 세례 뭐 집사 이 정도 되고 했을 때 나중에 뭐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자꾸 목사들이라 어려서부터 예. 그렇게 해서 뭐 저는 별 반항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뭐 성경 암송대회 같은 데 나가서 1등 뭐 하고 이러면은 그 뭐 옆에 분들이 다 뭐는 커서 목사되라고 또 격려하는 말씀이 그래 그게 아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크면서 보니까 아주 힘든 거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네요. 무슨 뭐 연세대학교, 네. 연신원, 뭐 고신대학, 뭐 토론토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아니 이거 정말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것도 뭐 한쪽만 한 게 아니고 역사와 신학 두 개 다 하고. 심지어. 다 양쪽 다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집에 사람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내가 이제 그 학력 얘기할 때는 뭐 자랑이 아니고 네. 아무것도 없어도 예.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정도만 외울 수 있으면은 네.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럼 순서가 연세대학교 신학대에 들어가가지고 네. 대학원,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MDB 한다고 고신에 내려갔다가 고신 MDB 하시고 예. 아, 여기에서 이렇게 네, 내려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이제 어. 채 안 끝나고 이제 토론토로 갔죠. 토론토 대학으로 대학으로. 갔죠. 예. 예. 거기서 또 이제 예, 일 거기서 이제 같은데. 뭐 토론토에서 이제 캐네디안 미셔너리스 워크 인 코리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온 선교사들 유명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게일 에비슨 이런 사람인데 게일 같은 사람은 뭐 한국의 춘향전 구운봉 이런 것만 영어로 네. 번역했다 정도인데 네. 그보다 더 많이 가서 은퇴하고 나서 더 많이 해갖고 지금 토론토 대학에서 6권의 그 한국 그 전통 소설 뭐 이런 거 다 번역하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한국말로 영어를 그 성경을 번역한 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 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교수했는데 언더우드가 선교사를 하라니까 일을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그 뒤에 뭐 헤론이다 뭐 이런 사람들 뭐 의료 선교사 한국에 많이 나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왔는데 에비슨은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교수 하다가 왔으니까. 야. 그리고 뭐 와서 병원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토론토 대학 병원은 그때부터 뭐 여러 수십 개 있던 때인데 여기 와 보니까 기와집 한 채 가지고 병원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확장 운동 펼쳤죠.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예일 대학으로 예일 대학에서 하버드로. 그래서 이제 예일 대학에 이제 가게 된 거는 이제 거기가 원래가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캐나다 그 자료를 모았으니까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선교사 자료를 가장 많이 모은 게 제일 많이 모으고 네. 가장 많고 제일 유명한 그 케네스 스캇 라토렛이라는 일반 역사 학회장도 하고 미국 역사 학회장도 하고 미국 교회사 학회장도 하고 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 선교사 특히 선교사 교수가 되기 위해서 단어를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계속 확장되어 왔다. 익스펜션 그 한 개예요. 네. 2000년 동안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뭐 인구나 뭐 모든 면에서 계속 확장되어 왔다. 교회는 확장되어 간다. 그게 뭐 신학적으로 발전되고 확장된다. 그 개념 가지고 7권의 책도 쓰고 뭐 150권 이상 썼죠. 그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운전도 안 배우고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목사님도 공부를 그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여튼 그때 뭐 55회 제가 PhD 했으니까 그게 계속 뭐 한 거죠. 아, 기간을 짜질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 그렇죠. 계속 네. 했는데 어쨌든 뭐 헤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목회도 중간 조금 하면서 그 계속 그 공부하는 거는 뭐 계속했죠. 그 당시 예일을 가셨을 때 유학생이 그렇게 많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한 해 유학생 시험을 쳐갖고 500명 나가던 500명? 시대, 오. 나가던 시대인데 여튼 뭐 저는 어떻게 그 합격해 갔는지도 네. 모르고 야. 은총으로 갔지 않나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니까 이제 유학생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유학생 자유를 해갖고 많이 나오고 네. 아마 제가 여기 와서 뭐 은퇴할 때 그때 보니까 그때는 뭐 20몇만 명이 나간다고 그래요. 500명이었었는데 20몇만 명의 유학생이 네. 세월이 그만큼 지금은 많이 더 많이 변했어요. 나가겠죠. 예.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 목사님은 보니까 공부가 좋으셨어요? 아니면 누가 뭐 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아니야, 뭐, 다른 재주 없으니까 그냥 책 읽고. 다른 재주 없으니까. 책 읽고. 그거 가장 쉽잖아요. 책이 제일 좋았어요. 책 읽고, 열심히. 책 읽는 훈련은 뭐 옛날부터 제대로 뛰었던 것 같아요. 은사시네, 은사. 그러네요. 공부가 은사시네. 네. 다른 재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재정적인 지원도 뭐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 돈은 없어서 시골이라고 하는 거 뭐 돈 다 팔아. 우리가 여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7남매가 아마 다 이제 지금 11남매요? 아니, 7남매. 칠남매. 4남 3년대 다 그 중고등학교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돈 다 팔고.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갈 때는 뭐 10원도 안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내가
그 유학 갈 수 있었던 용기가 네. 아까 그 성경 말씀이라니까. 누구는 그거 보고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라. 난 미쳤다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믿음 하나로 5살 때부터 성경 암송하고 유학까지 쭉 그것도 가셨는데. 비싼 학교에서 예. 그것도 2개, 또 우리 집에서 한까지 했으니까 3개,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야, 지금 사모님 얘기를 하셨는데 사모님도 공부를 하셨지만 네. 그 어려움 속에서 같이 공부하고 유학생활 하는 건 예, 하나님의 공급도 있으셨으니까 좀 감당을 하시지 그렇죠. 않았을까. 은총, 예. 은총이죠. 어떤 하나님이 좀 기억나는 일 예, 공급했던 없으세요? 은혜가 딱 기억나는 거 한두 아니, 가지. 우선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갔으니까 모든 게 다 뭐 기적으로 저희 눈에는 보이고 우리 집에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여튼 뭐 유학 간다니까 따라 나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여튼 뭐 이혼할 수는 없었던지 여튼 따라 했는데 그 이제 이민 가는 사람들 돈 비행기 값 없으니까 이민 가는 사람한테 그때 이민 가는 사람도 200불, 유학생도 200불. 그거 못 가지고 나가게 하니까 이민 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빌려주시오. 그러면은 내가 가서 갖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값 빌려갔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 뭐 공항에 가니까 이제 그때 뭐 교인들 그분들 지어주는 게 뭐 한 2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처음 가서 뭐 조금 버티고 했는데 그 토론토에서 처음 맨 유학지에서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 뭐 엘리야가 3년 동안 까마귀가 날려다 주는 거, 네. 물어다 주는 거, 그거 먹고 산 거예요. 그거 진짜 그 사람들이 갖다 준 사람들이 무슨 연결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없어질 때쯤만 되면은 뭐 그렇게 또. 우편물이 날라오든지 뭐 저희 그 학교 기숙사 아파트에 뭐 들어가 있는 뭐가 있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런 거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밖에 산보 나가자 하고 나갔는데 네. 바람결에 그 20불짜리가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바람에요? 네. 미국에서요? 그래서 그거 주워갖고 앞에 파출소에 갖다 줄까 뭐 그러니까 뭐 쓰시라는 건 줄로 뭐 그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 그거 갖고 이제 또 한 주일 연장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연결되고 뭐 그랬었죠. 포레스트 검프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깃털 하나가 날듯이 20불이 그렇게 날아서. 네. 야. 그 20불도 바람에 날려보내시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헌신도 있었으니까 그 기간을 다 고생이 감당하지 했죠. 않았을까. 왜냐면 그 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이제 기도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계속되는 거고 네. 이제 우리 집에 사람도 이제 이제 뭐 내가 하도 이제 퇴연하니까 뭐 그냥 뭐 다른 아무 방법 없으니까 그냥 따라온 거고. 하여튼 뭐 그렇게 계속되니까 뭐 조금 믿음도 조금 생겼을 테고 뭐 그러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가니까 토론토는 뭐 그게 큰 도시니까 뭐 차가 없어도 별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시내 복판에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뉴헤이븐은 이거 완전 시골 산골이고 시골이지, 또 네. 뭐 시골이고 뭐 인구 20만 되는 조그마한 도시고 뭐 시장 가려면 뭐 멀고 한데 마침 그 해부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유학생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은 다 오자마자 현금으로 뭐 다 차 사고 뭐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뭐 시장 갈 때마다 뭐 이거 다 그 태워줘 가지고 시장도 보고 뭐 어디 갈 때 뭐 태워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차 없이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으니까 아이고. 말이 10년이죠. 말이 차 없이 10년이죠. 미국에서. 네, 그렇게 아무데도 가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저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아직 안 가봤어. 아이고. 오. 독보적이시네요. 네, 독보적이죠. 무능의 표본이지. 네. 미국은 차가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중교통 뭐 서울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건 네. 세계 어느 데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네요. 예, 진짜 뭐 그거밖에. 목사님. 예. 그렇게 이렇게 공부하시고 예. 고생하시면서 또 보니까 미국서 또 이미 목회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개척교회도 이제 예일에 있을 때 이제 뭐 뉴헤븐에서? 목사가 네. 그 뭐 목사가 개척교회 해봐야 된다고 누가 또 어떤 목사님 그래서가지고 해라. 그걸 무슨 그 예수님 말씀처럼 믿고 시작을 했더니 뭐 개척교회라는 거 참 힘들죠, 그죠? 예배당을 막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해가지고 그 한 뭐 몇 년 뭐 하기도 했고. 아이고. 네. 그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하버드 가서 이제 박사학위 그 제너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 그런 때인데
그 웨체스트 연합교회에서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이 그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한번 갔는데 그분이 그 길로 병원 입원하시고 돌아가시고 아이고. 뭐 그러면서 그게 뭐 계속 목회하라고 목회를 또. 그래서 네. 그때 생각이 야 이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안한 이제 안정된 속에서 논문을 잘 쓰라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생각하고 네. 그걸 덥석 오케이 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3년 동안 뭐 해봤는데 한 줄도 쓸 수 없더라고 3년 동안 9시부터 5시까지는 오피스에 나가야 되고 네. 5시쯤 되면은 거기 이제 그 교회가 보니까 서버번인데 뉴욕 경계선 시티 경계선에 있었는데 그 의사가 뭐 한 5, 60명 되고 다른 PhD 하는 사람들도 뭐 여러 수십 명 있고 뭐 성경 공부하면은 뭐 성경이 뭐냐 했더니 어떤 나이 많은 의사가 거짓말로 시작되어서 거짓말로 끝나는 책 그런 식의 맹맹한 소리를 하고 그런 데서 충격이셨겠어요. 충격이죠. 이런 데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그다뭐 거기 네. 이제 뭐 의사들 배는 부르고 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녁마다 불러내 가지고 그 좋은데 나는 뭐 평생 구경도 안 해본데 네. 그런 데를 데려가서 대접을 잘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구나. 네. 그동안 뭐 배고팠던 거다 구경 못했던 거다 그때 다 채우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3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사표를 냈더니 이분이 이 교회 그분들이 기타회에서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는 잘 될 것이다. 그냥 뭐 하면 너무 써가면서 목회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에 또 그럴듯하게 제가 해석을 하고 다시 또 3년을 해봤는데 또 그래도 6년을 써도 한 줄도 안 써져. 6년을 썼는데. 네. 그래서 그때 사표를 완전히 내고 다시 돌아갔죠. 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이민 목회를 잘 안정적으로 잘 하신 거잖아요. 근데 논문이 이제 남은 거고. 네. 근데 논문만 끝내신 게 아니라 공부를 다시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제 논문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사표를 낸 거죠. 논문을 끝내기 위해서 사표를 냈더니 이제 그 교회가 안정되고 뭐 한 300명 되고 뭐 이러니까 그때도 또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사표를 내니까. 그렇지. 그렇죠. 다 뭐 그 교회 이미 그 뭐 뉴욕에서 아마 거기가 아마 조금 부촌이고 네. 안정되고 막 그랬던 것 같으니까 다 오고 싶어 하는데 왜 그걸 두고 내냐? 가냐? 뭐 하버드 졸업해봤자 여기도 못 올 텐데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나는 생각했던 게 처음 뭐그 목회자로서 자질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다음에 선교사들의 그 어떤 무시당하고 그다음에 뭐 그분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네. 한국의 뭐 역사학자들도 다 그거 뭐 모르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거 좀 바르게 한다고 나는 뭐 생각하고 그거 한다고 아까 이제 그 한부선 선교사 이런 분들 보고 그 목회보다는 이런 선교사들의 그 헌신도 그런 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근대화의 공헌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네. 전혀 안 알려져 있고, 뭐, 그리고 또 무시되고, 뭐, 그래서 이것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 그게 이제 목회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명감처럼 생각하셨고. 그동안에 또 뭐 이렇게 자료를 해왔고, 또 다른 사람 그때만 해도 아무도 자료조사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서양 선교사들이 쓴 뭐 기록들, 이런 거, 뭐가 뭔지도 몰라요. 한국 그 당시에 초기 한국 선교 그 교회 목사님들은 무식해갖고 아무도 글 남겨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한국에 나올 때부터 그 기록을 다 해두었으니까 한국 근현대사 자료는 지금도 네. 한국보다는 미국에 많고 한국 교회사 자료도 미국에 더 많다고. 요즘은 이제 많이 나오니까 달라졌지만은 60년대 초까지는 그 한국의 역사, 한국 근현대사 그다음에 한국 교회사 자료는 미국이 더 많았죠.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네. 그 공부의 어떤 그 역사학, 한국 교회사 이런 게 네.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 건데 그렇죠. 그렇게 오랜 시간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귀한 책들 한국 교회사론, 오. 그다음에 조선 후기 서학의 수용과 발전 같은 귀한 책들 나왔는데. 네.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오늘 TV 나오신 김에 성도들에게 이것만큼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 뭐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불합무식하고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있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다 오랑캐로 보던 그런 시절에 네. 여기 나왔으니까 이미 선교사들이 나올 때는 이미 캐톨릭이 들어와가지고 네. 10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뭐 10,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와 있는 그런 터전에 이 서양 선교사들이 왔는데 여전히 서울이라고 하는 거 무슨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하수도 수설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박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당이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 교통 수단도 아무것도 없어. 네. 뭐 서울에서 저 부산 가려면은 제물포 가가지고 무슨 뭐 하루만 배 타고 가는 그게 교통수단 하나 있고 아니면 걸어가는 거죠. 호르투스 선교사 누구 하나는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거죠. 한 달 내내 걸어가서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리고 말이야. 그런 현상, 그런 선교사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배 타고 오고 그다음에 또 이 뒤에 언더우드 같은 사람 와서 이제 저 위로 갈 때는 뭐 당나귀를 타고 가려 당나귀 갔는데 여비를 그 달러를 조금 엽전으로 바꾸면 그거 뭐 여러 수십 줄 되니까 그거 당나귀 허리에 얹고 나면은 사람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아, 북한까지. 당나귀는 짐 이동 수단으로 이동 쓰고 수단 정도고 사람은 사람은 걷고. 걸어갔고 뭐 그런 정도 아무 교통 수단도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길도 없어. 네. 네. 길이라는 건 뒤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신장로 처음 만들었으니까 네. 어떤 선교사는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그때 차 나올 때인데 차를 저 카나다 선교사 그리어선이라는 사람은 차가 갖고 왔는데 그 한문 부대에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차로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해가지고 이제 그 그러네요. 길을 닦아가면서 하루 100m 닦으면 또 100m 가고 네. 또 이틀 남에 하고 그것도 깨우게 갈 수 그런 식의 시대 선교사들이 네,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데 네. 그래도 요것만큼은 꼭 좀 예, 그런 시대에 와서 알았으면 좋겠다. 네. 가장 제일 처음 이제 그 크게 공헌한 게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preaching, healing, teaching 그렇잖아요. 네. 복음을 전하고 그 환자를 치료하고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가는 데마다 그런 거 한 거거든요.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육 이거는 이제 기독교 전체적으로 그 이미 대학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에서 나왔잖아요. 수도원에서 중세 대학이 나와가지고 처음 그 볼로냐 대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파리 대학,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가고 뭐 미국 가고 하버드 예일 이렇게 해서 기독교 지난 1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기여한 것은 대학의 설립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는 데마다 대학을 세웠죠. 대학을 세워 한국에 오니까 뭐 대학이라고 뭐 성균관이라는 게 있었지만 뭐 이게 뭐 사서삼경이나 이렇게 무슨 대학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같은 사람 와서 뭐 대학 세우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에비슨 같은 사람 와서 뭐 병원 제대로 된 병원 뭐 이런 것도 세우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 선교사들 왔을 때 한국 와 보니까 글 자체가 한글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헐버트란 그 유경공원 선교사 오기 전에 이미 유경공원에 와서 가르쳤는데 한글이라 아주 좋은 거예요.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이제 한글이 이런 게 쉽다. 이거 좋은 글이다. 뭐 이런 걸 영어로 이미 그때 알렸겠고 세종대왕은 만들어만 놓고 옆에 뭐 다 못 쓰게 하니까 안 쓰고 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당시에 뭐 공사하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헐버트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각 수반 김홍집을 불러다가 우리 이 한글을 그 전 국민이 쉽기도 하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 뭐 글을 읽는 사람이 뭐 1%도 안 됐을 거예요. 1930년대 가서 10% 읽으니까. 지금은 85%가 대학까지만은 우리가 뭐 교육 수준이 높다는데 요새 교육 수준이 높은 거고 그때 하여튼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글을 아는 사람이 양반들 그 몇 명, 뭐 그 사람들밖에 아무도 없고 뭐 그런 시절이니까 이 배우는 게 쉬운 게 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게 왜 밑으로만 쓰냐 보니까 이 옆으로도 쓰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층 제일 그
지적한 거는 네. 말을 하는데 우리라고 하면은 뭐 우리라고 쓰지 왜 5등은 뭐 왜 이게 뭐냐? 뭐 남은 나지 와 아자를 쓰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 야소 왈이라고 쓰냐? 언문 일치하자. 그랬더니 이 선교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은 네. 우리는 그런 글 안 쓴다고. 그리고 퇴장해 버렸다고.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들이 한글을 선교 공용어라고 한다. 선교 공용어로 한다. 그러면서 성경책, 찬송가, 신문, 뭐 독립문 다 한글로 쓰기로 한다. 그리고는 선교사들이 그 많이 그 구주장을 펼쳤죠. 그죠? 그리고 밤에 글 읽는 그 교회당에서 글을 가르쳐라. 예배만 하지 말고 글을 가르쳐라. 그래서 한때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세례문답 제1조가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그래요. 예, 뭐 예수가 누구냐 이게 아니고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그게 세례문답이.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걸 소개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다수결로 정한다. 이게 컸죠. 회의할 줄 몰랐잖아요. 모르고 뭐 이 두드리는 거 이런 거 다 만들고 그다음에 헌법 교회 예수교 장로회랑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스스로 만들고 예수교 장로회 헌법 뭐 감리교 뭐 헌장 뭐 이런 걸 식으로 헌법을 만들고 회의 진행법을 만들고 교회 내에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죠. 그죠? 네. 남반 여반 나눠갖고 교회 발전에 남자가 중요하냐 여자가 중요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처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독립신문, 서재필하고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협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독립의 의식, 이제 미국 민주주의 이걸 이제 점점 심기 시작을 하고 3.1운동 때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때 이제 공산주의 또 같이 들어오는데 공산주의의 뭐 소개도 기독교인들이 다 하지. 아니 선교사님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말을 전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사전도 하셨어요. 만들고 그러게요. 신문도 만들고 잡지도 만들고 회화책도 만들고 문법책도 만들었어요. 세종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한글을 배워서 미국 선교사들이 네. 한국 사람들 가르친 거 이거.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미국 외국 사람들이 네, 먼저 우리 우리나라 한글 전용하자 뭐 그렇게. 야. 그걸 전용한 거는 이제 1948년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 건국을 하면서 이제 한국을 처음 공용한 거죠. 네. 세종이 만든 건 1400몇 년에 뭐 만들긴 하고 공용화한 거는 대한민국 건국이고 대한민국 건국되었을 때 그 재헌 국회의원이 그 뭐 3분의 1쯤이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어떻게 회의를 한다는 건 이미 교회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 회의할 줄 알았죠. 아니면 국회 해도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네. 말았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 강의를 국회에 가셔가지고 대국민 강의 한글을 아십니까? 하고서 이야. 그러면 놀라운 애국가가 이야기들이네요. 조금 부르는 애국가가 그 당시에 찬미가 14장이라고. 네. 그런데 그거 요즘 자꾸 없애자는 사람도 있던데. 참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초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네, 얘기들이 요즘 네. 또 많이 있잖아요. 또 교회 기독교 역사 학자이시기도 하시니까 나오신 김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교계. 예. 초기 교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난날의 역사를 이제 보고 그 역사에서 어떤 점을 이어가고 어떤 점은 없애버릴 것인가. 이렇게 전통을 어떻게 하면 개성해 나가고 어떤 전통은 개성해 나가고 네. 어떤 전통은 없애버릴 것인가. 그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뭐 기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지켜 나가야 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또 더 발전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전통의 창조가 있어야 발전하는 거죠, 사회가. 근데 어떤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떤 주류 교단이 종교가 되고 한국 사회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건국 세력이잖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고려 이전에 뭐 신라 이런 건 불교, 고려 건국은 그 고려 건국까지도 불교, 조선은 유교, 대한민국 건국은 기독교라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그 이승만 같은 사람들, 한경직 뭐 이런 분들이 기독교 정신에 다 뭐 헌법 그다음에 뭐 의회 이런 게 다 구성됐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이제 한국 교회가 지켜가야 할 전통이 뭐고 사회적으로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어떤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것 아닌가 네. 그게 있고 교회적으로는 뭐 아마 선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게 뭐 한국 교회가 가진 독특한 면이죠. 일본 교회나 중국 교회 1904년에 언더우드가 그때 선교 20주년이 됐는데 대부흥 일어나기도 전인데 한국 교회가 동양 앞으로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런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동안 뭐 일본, 중국은 안 됐잖아요. 네. 이제 한국은 이렇게 이미 이렇게 선교 대국이 되었으니까 뭐 그걸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닌가 뭐 그런 게 뭐 가장 기본적이겠죠. 네.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전통의 창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이 아니고 포나드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민족만 있었잖아요. 그죠? 나라가 없이 민족만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뭔가 그걸 연구한 결과가 한 줄이 그거예요.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 유대인들 옛날에 내려오던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의 계승하고 그다음에 많이 공부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전통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떤 새로운 문화 전통 이런 걸 창조해 그걸 이제 더 붙여야 이제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기여도 하고 그럴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방송을 우리 정말 전 학교 학생들이 아이고, 참 보면 좋겠다. 그렇게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인터프리테이션 한국의 해줘서. 이 근대 역사를 좀 다 말씀해 주신 건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 네.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글쎄, 이제 저는 이제 돌이켜 보면은 뭐 은총의 세월이고 한데 뭐 공부만 하고 뭐 이거 받기만 하고 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뭐 이게 사는 방법이 아니고 받은 게 많은데 받은 사람들한테 은혜도 갚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들 이분들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이 한국 사회에 세계 교회 앞에 뭐 내놓은 이분들의 삶,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사상 유례 없이 발전됐다. 이거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 선교사 사전 보면 한국 선교사 이름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이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선교사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요새는 뭐 미제국주의 앞접이라고 뭐 이런 평가 나온 단계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걸 뭐 뒤엎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책이라도 쓰고 또 뭐 계속 강의도 그렇게 뭐 조금 이어나가고 네.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야, 앞으로도 하실 일이 네. 너무너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예, 건강 잘 챙기셨으면 네,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그렇게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저 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물론 저도 네. 이 기독교 한국사의 이 역사를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강의 들으면서 네. 이게 뭔가 좀 구체화되는 그런 느낌을 느꼈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었네요. 네. 역사를 이렇게 정리한다는 참 정말 귀한 것이구나 저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또 가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참고서가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과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참고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시고요.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